창세기 2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는 거 봉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진실로 섬기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최고의, 유사일의 최고의 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을 듣고 보니 집사님이 너무 아름답네요. 시작. 예. 근데 별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여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리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생겼을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곱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우면요, 밥 먹는 것도 미워져요. 그래,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볼 때 최고의 멋있는 작품,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집에서 싸우다 오셨어요? 아내를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자, 이렇게 한번 잘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인데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잖아요. 뒤에 나온 사람이 동생이고. 쌍둥이 아들한테 만나보면 동생들이 되게 억울하대요. 같이 배에 있었는데 조금 먼저 나왔다고 형이라고 그래야 돼, 평생.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 어떤 친구들은요, 같이 안 다녀. 한 번은요,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다 보니까 우리 집을 자주 왔어요. 그럼 우리 동생도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생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형,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왜? 아니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모른 척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못 받겠지. 그랬더니 아니 2번이나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떡물떡 쳐다보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쌍둥이야, 쌍둥이. 야, 그분들 쌍둥이야, 쌍둥이. 그래서 아마 쌍둥이 중에 한 사람 봤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왜 내 동생한테 인사했는데 안 받았어? 아, 내가 그렇게 오해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 근데 쌍둥이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근데 우리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가 낳았으니까 형을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 예, 잘 보시면. 그런데 어찌됐든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덮어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형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형제들께 나게 생겨서 어머니가 동생 야곱을 잘 설득해가지고 집에서 내보내는데 이 야곱이 집에서 나오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알고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 머나먼 길 외삼촌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두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몇 명 있다고요? 두 딸이 있다니까. 첫째 딸이 이름이 뭔가 이래 봤더니 레아래, 레아.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안 외워도 됩니다. 그거는. 나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 것만 정확하게 알아야지 쓸데없는 거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학생은요 서울역 지하철역을 다 외우고 있어요. 2호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교 공부는 꼴등이요. 쓸데없는 것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그거 가서 보면 그냥 타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건 외울 필요 없어. 학교 공부는 외워야 되는 거죠. 그건 안 외우고 이것만 달달 외워갖고 서울에 지하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다 외우고 다녀요. 역마다. 2호선은 어디서 뭔역 그 다음에 뭔역 중간에 물어봐도 다 나와 그냥. 근데 학교 공부는 꼴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한 게 외울 수 없어. 근데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는 이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말고 야곱이 볼 때 별로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동생 라헬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라. 그래서 외삼촌에 찾아간 거예요. 삼촌, 내가 나에게 라헬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외삼촌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이 라반이 그러면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섬기라는 말은 종노릇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이래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 하면서 정말 그 외삼촌 라반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이 다 찼는데요. 7년이 며칠까지 지나가 버리다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찼으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을 찾아간 거예요. 이제 약속대로 7년 찼으니까 내 아를 나에게 주세요. 라헬을.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제 결혼 잔치예요. 그래서 그날 신혼방을 딱 차려가지고 그 이튿날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이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릴 일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삼촌을 찾아간 거예요.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종살이하고 살았는데 레아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27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6절에는요, 언니 먼저 동생을 보내는 애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동생을 먼저 못 주니까 다시 7년 동안을 종살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럼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아니 이것들이 그냥 자기 집 식구들이 자기를 다 속인 거예요. 외삼촌부터 딸 레아,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까지 다 합심해 가지고 7년 동안 자기를 속여서 부려먹은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 이런 집안 필요 없다. 너 아니면 내가 여자가 없냐.
그리고 짱돌 들고 싸우든지 막 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애삼촌이 딸 팔아서 장사해 먹는 거라. 이게 딸 팔아가지고 14년 동안 자기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작전이라. 이게 딸 팔아서 잘 먹고 잘 사시라고 막 이러면서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저렇게 딸 팔아가지고 합심해서 자기를 7년 동안에 이용해 먹고 종살이처럼 부려먹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하고 놔두냐고. 이런 사람은 정말 혼내야 되잖아요. 뭐 배락을 때리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지. 이래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더 잘 먹고 잘 쓰고 자기는 종노릇만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앞으로 또 7년 동안 종노릇 하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고, 뭐하고 계시냐고 계시면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곱은 뭐가 좀 볼트가 하나 풀린 건지 모자란 건지 바보인 건지 다시 7년을 종살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바보처럼 좀 모자란 사람처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또 종살이 하는가. 7년 동안을 장장 14년이죠. 무엇이 그러하여 그렇게 살게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요,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 한번 더 봐보세요.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아변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무엇이 이렇게 바보처럼 좀 모자란 사람처럼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장장이나 14년 동안을 종살이 하면서 구박받으면서 생활하는가 이리 봤더니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네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웃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입니다. 유행과 가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은 섬기는 것이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종살이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종살이 하는데 7년이 14년이 며칠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종살이 하려면 하루가 1년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님의 사상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무슨 왕으로 뭐 대단한 어떤 이세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러 왔나? 이래 봤더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섬기러 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섬김이 뭔가 봤더니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구두 신고 양발 신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발 닦고 사니까 발이 별로 안 더럽지. 이 당시에는요, 화장실이 별로 따로 없어. 그리고 이때는요, 자식이 막 생기는 대로 나와버리는 거라. 그러니 화장실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앉아서 보는 게 화장실이라. 그런데 신발도 없지요, 양발도 없죠. 그냥 발로 염소가 똥 싸는 거 받기도 하고, 소가 싸는 거 받기도 하고, 양이 변 거 사람들이 싸는 거 받기도 하고 막 이래. 그 발이 엄청 지저분한 거라. 또 미리 귀한 날이라 그렇게 씻지도 않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룽지가 막 눌러 있어. 그 더러운 발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줬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섬기는 거라는 거. 왜 그러셨나? 왜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신 이분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나? 이리 봤더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엇이 이렇게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들을 자기 목숨, 자기 육신의 목숨까지도 주면서 섬기는 삶을 종으로 살아가는데 발자들의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면서 사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 무엇이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종으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그런 삶을 선수 보여주셨는가? 그렇게 봤더니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말로 우리를 섬기시고 발까지 닦아주시면서까지 섬기는 그 주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놀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거라 종 노릇하는 것이. 그냥 감사한 거고요. 지저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요 이번에 디스크 수술 년 때부터 22살인가 3살인데 디스크 걸려가지고 40년 동안 나하고 동행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었었어요. 사실 굉장히 나한테는 소중하고 은혜로운 건데 막상 떼려니까 너무 섭섭하더라고. 4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런데요 이번 수술한 집에 걸면 이것저것 고장난 것 좀 고치자. 나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 보시면 뭐 30대로 보일 줄 몰라도 내가 40대는 넘었거든요. 그래서 치질도 좀 안 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문외과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옆으로 누르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또 벌렁 뒤집어져 두 다리를 들어가더라고. 뭘 보나 이랬더니 똥구멍을 보더만. 웃게 하려고 했는데 항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항문을 보면서 또 손가락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만약 여기서 뭐하나 저 사람은. 그랬더니 마냥 남의 똥구멍 검사하는 거라. 하루 내 김치 싸우면 김집사 똥구멍 보고, 채목 싸우면 채목사 똥구멍 보고, 그래도 더러우면 닦아주고, 뭐가 이상이 있나 또 쑤셔서 이렇게 검사해보고 이 일을 해.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러면 시골에서 똥 푸다가 왔나? 그러고 이력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수많은 똥구멍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학문의 명의라고 취급받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뭐라고 물어보고 싶었냐면, 하루에 이거 하는 더럽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목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신뢰가 될까봐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 돈 벌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뭐 환자를 사랑해서 고치려고 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똥구멍에 병이 나도 고침을 받고 건강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하수구잖아요. 이게 하수구가 팡팡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네. 그러면 뭐 이 가스도 안 나오고 이게 못 사는 거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섬기는 삶을 아니라 굴림하고 의시되고 목에다 힘주고 못 배웠다고 깔보고 가진 것 없다고 업신여기고 뭐 병들었다고 우습게 보고 막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섬기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1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며칠이 지나가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섬깁니까? 돈 많이 내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냐? 여러 가지 봉사 많으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냐?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건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 건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추릴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갖다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 하나 주고, 내가 감옥 갔을 때 영치금 넣어주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감옥 가고 뭐 언제 그랬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리 봤더니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상은 비록 부당하고 여러 가지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시고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아내 바지가랑에 벗겨가지고 똥구멍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요, 오늘부터 남편 바지 벗겨가지고요, 그 똥구멍을 잘 바꿔주고 항문을 이렇게 잘 깨끗하게 닦고 좀 병 안 들어야 되니까. 아니, 병원의 의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겠어?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유익을 따라 권력을 따라 섬기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을 겁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삼촌 라반은요, 야곱을 아전히 거지 만들려고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겁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오너메이커 있잖아요. 이 사람이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좀 해주라니까 조건을 단 게 뭐냐면 주일학과 반사 개척하게 해달라는.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는요, 평생 동안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해가지고요, 주일의 학생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런 그를 세계의 백화점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는요, 일평생 동안 어린애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갑부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너 데려가면 어떡할래? 이리 말합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섬기며 또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